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영어로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나무입니다. 큰 잎을 가진 그 팜트리는요, 당시 예루살렘의 흔한 나무, 가로수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꽃을 막 뿌리기도 해요.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니라 흔한 꽃, 화려한 꽃이라든지 값비싼 무언가가 아닌 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외쳤던 청중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어쩌면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막 그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딱 동달아 외친 겁니다. 왜냐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청중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대관식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무리의 외침은요, 어찌 보면 허황된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와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오히려 그렇게 소동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기득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그 기득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메시아, 구세주로 그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종려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표현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로 그 사울을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그 청년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되새겨야 될 말씀을 한번 종려주일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시더니.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정말 힘이 보이는 그 사무엘, 힘 빠져버린 그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건강하고 강한 젊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실망하셨고, 심지어는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요청, 섭섭한 요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사울의 아버지인 그 기스의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갑자기 생겨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암나기예요, 암나기들이에요. 암나기들이에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2마리 이상,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목자들이 실수로 1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1마리 정도 잃어버렸다, 그 뜻 아니에요. 이건 뭐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기스의 집에 있는 암나기들을 몰래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마국간을 공격해서 암나기들을 뺏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마리야 어쩌다 실수를 놓칠 수 있지만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사울과 그 사환이라고 하는 자들은 수많은 군데, 수많은 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선교자를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뿐 아니라 그 선지자를 위하여 예물도 준비합니다.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암나기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냥 1마리 사고 말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사울의 가문에 있는 암나기를 의도적으로 훔쳤거나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암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사환이 얘기해서 그럼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가게 되고, 그 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이 이렇게 가라고 안내해주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펼쳐놓으신 그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억나세요? 고기 잡다가 만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 옆에서 그물 싣고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베드로는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갈릴리바도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헛땅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에이 안 되겠다 라고 하며 빈 그물을 정리하면서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면, 넉넉히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거기 있었을까요?
안 썼겠죠. 일찍 집에 가서 발 닦고 잤겠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 빈 그물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먹여야 될 가족, 물고기를 잡아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을 밤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그물을 밤새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막 도망나게 하시는,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막 던지려고 그러면 빨리 피해, 자 왼쪽으로 돌리시고, 베드로가 저쪽으로 막 던지려고 그러면 야 물고기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쫓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평소와 다르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쫓으셔서 그래요.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자정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났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암나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표현상 죽음입니다. 사형수들이 죽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결코 아름답거나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도 여기 십자가를 모시고 있죠,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요.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 그 다윗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부르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두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소년들보다 가장 준수하다, 외형적으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그가 작은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선 유력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지파, 유다라든지 그런 큰 에브라임이라든지 큰 지파와 비교하면 그 베냐민은요 정말 작은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사사기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모든 11개 지파하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쭉 다 죽었어요. 아무도 그쪽에서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강제로 뭐 사람들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정말 거의 가문이, 그 지파 자체가 거의 멸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지파예요. 그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중에 이 콤플렉스로 인하여 다윗, 그 유다 지파였던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울은요, 약한 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신은 약하지만 그의 외모형이라든지 외모는 어떻다고요? 준수하다고, 출중하다고. 저만큼 키가 컸나 봐요. 다른 사람 머리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나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준수하며 힘이 있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어서 생각하면 뭘까요? 실력은 있지만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력은 없으면서 가문이 막 높아가지고 막 잘난 척하는, 뭐 어떤 누군가 아부하거나 뭐 뇌물 주거나 그래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뭐 그걸 다 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과대평가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출신은 비천하지만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꾸준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을 이룬 사람이 있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이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 사울에 대하여 너희 집안이 온 이스라엘에게 사모하는 그런 자다라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높여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찌하여, 제가 어떻게 그런 대접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에 대하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미약한 지파 출신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결코 정치를 할 수 없는 출신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요. 나름 출중한 실력과 외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자기의 실력도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요? 겸손까지 해요. 겸손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한빈 예배 때 아브라함의 몸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그 말씀과 맥락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시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더 높아.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운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귀였어요. 작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잃어버린 것 또한 암나귀인데 참 신기하죠. 아무튼 왕이라면 화려한 장식을 탄 말이라든지 마차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일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막 못 부리고 막 이렇게 걸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꼴불견이 어디 있어요. 웃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나귀인데 나귀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저 하나님께 쓰시는 나귀야. 목사들도 다 나귀예요.
뭐 임시경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낙이에요. 낙인데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막 뽐내고 있습니다. 그보다 꼴불견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교만한 자의 문제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 죽으셨어요. 그러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서슴없이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만약 사울이 자신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으로 왕정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면, 겸손함으로 왕의 일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작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부는 매주 성경부를 하니까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청년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그 고백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모습, 본문에 나와 있는, 나중에 구역 모임 하시면서 나누시겠지만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고백했냐면 바로 사울을 믿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 사울왕이 타락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모든 현재가 시한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타락한 시간과 그 사울왕이 쓰임받는 시간이 같은 하나님께는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선악과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듯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믿으셨기 때문에, 믿어주셨기 때문에. 분명 사울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아니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려지는 길, 그것은 사울 앞에 있었어요. 만약 그 두 길 중에 사울이 겸손의 길을 걸어갔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하여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나와 있는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아예 태어났습니까? 뭐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딱 팔은 건가요? 아니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했다면 오히려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했다면 그 가룟 유다를 판 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가룟 유다는요 반드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예수를 팔았구나,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달리셨을 거예요.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당연히 팔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여 예수를 팔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도 죄된 자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내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제일 유명한 고백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 힘없고 아무 쓸데기 없는 거 꺾어버리죠. 버리죠. 꺼져가는 등불, 뭐 제대로 밝혀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내빼거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을 때가 있죠.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울처럼 때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알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